오늘은요,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인데, 아무리 좋은 계절,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불행하게 되어지는 이유, 어렸을 때의 성장의 과정에서 나쁜 경험, 마음의 상처와 쓴 뿌리가 그 인생의 운전수가 되어서 그 인생의 성인 아이로 그 마음을 주장해서 나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그랬죠.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은 네 종류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길가와 같이 상처로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 두 번째는 돌밭, 자신의 정욕, 자아에 대한 이기심으로 인해서 돌덩이처럼 자아가 꽉 차 있는 마음.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찬 가시밭과 같은 마음. 이 세 가지 마음밭을 가지고 있으면 복음의 씨앗이 썰어져도, 쉽게 얘기하면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열매 맺지 못한다 그랬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될 때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생각이 변하면 뭐가 변해요? 말이 변해요. 말이 변하면 행동이 변해요. 행동이 변하면 습관이 변해요. 습관이 변하면 성격이 바뀌어요. 성격이 바뀌면 운명이 변한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뭐로부터 시작했어요? 생각. 이거를 오늘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면 그 생각은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으로부터 운명이 바꿔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 그리고 돌짝바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고치자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할 수 있는데,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것, 예배드리는 자세,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입을 열어서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귀로 듣지 않고 가슴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우리의 심령이 옥토와 같이 변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는 아주 좋은 그러한 장소가 있는데, 그것이 소그룹 셀 모임이라고 그랬죠.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웃음을 통해서, 그래서 탤런트 전원주 씨 얘기도 제가 했던 기억이 나죠. 우리의 길가와 같이 단단한 마음, 우리의 길가와 같이 단단한 이 마음을 갈아엎는 또 하나의 방법은요, 그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연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처럼 바닷가에 아니면 산에 올라가면 어때요? 가슴이 답답합니까? 뻥 뚫립니까? 답답합니까? 뻥 뚫리고 시원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속이 응어리가 있었는데 시원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자연을 통해서 또 여행을 통해서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러므로 옥토가 되어줄 수 있는, 자연은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축복의 하나의 도구가 되어지죠. 또 하나의 치료법이 있다고 하면은요, 추억법이에요. 추억법. 가족사역연구원장 정태기 박사님이 늦은 나이에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유학 가가지고 한 7년 됐는데요, 30이 거의 넘어 중반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도교수 만나는 게 그렇게 본인에게 어렵고 심지어는 두렵다는 거예요. 학위를 받으려고 그러면 지도교수한테 잘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도교수를 가까이 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어느 날 이 지도교수가 부르더라는 거예요. 너는 왜 나를 싫어하냐? 나를 싫어하면서 어떻게 내 밑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학위를 받으려고 그래? 그러니까 너는 다른 데로 가라. 다른 교수한테 가. 나는 너한테 학위를 줄 수가 없다. 이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태기 이 목사님이, 교수님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막 울면서 얘기했대요. 나는 절대로 교수님을 싫어한 적이 없다고. 근데 왜 그러냐 그러니까 무섭다고 그랬대. 무섭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깜짝 놀라되는 거죠. 아니 내가 너한테 뭘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를 무서워하냐. 그러면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에서 그 원인을 찾았어요. 이분이 어렸을 때에 아주 엄한 아버지 밑에서 이렇게 자랐어요. 네. 하루는 밥을 먹는데 아마 이제 맛있는 그런 고기 반찬이 나왔던가 보죠. 어린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젓가락이 아버지가 대기도 전에 먼저 갔더라. 젓가락을 대미는 순간 아버지의 젓가락으로 자기 손가락을 때리는데 얼마나 아픈지 손가락이 부러지는 줄 알았대요. 젓가락질도 하지 못할 정도로 막 그렇게 아팠다는 거예요. 아주 엄격한 아버지 밑에서 엄하게 이렇게 자라다가 보니까 어른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고, 고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에도 선생님을 가까이 하지 못했고, 그것이 이 지도교수를 가까이 하지 못하는 원인인 것을 알게 되었대요. 교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권고를 했어요. 부모는, 아버지는 자식을 다 사랑한다. 전부 자식을 사랑해서 잘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잘못되게 미워서 그런 거는 하나도 없다. 너희 아버지도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서 너 잘되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네 아버지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분명히 사랑의 그러한 그 과정과 경우가 있을 거니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숙제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숙사에 들어와 가지고 아버지가 정말 나를 사랑한 적이 있나?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기억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적이 없는 것 같더라는 거죠. 근데 생각을 해보고 또 생각을 했는데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초등학교 때 운동회를 하는데 그날도 어머니가 너무 바빠가지고 아예 운동회 때 내가 못 간다,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회 때 어머니, 아버지는 뭐 상상도 못하고 어머니가 운동회 때 못 온다, 안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점심시간에 아버지가 오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수십 리길을 아버지가 걸어서 도시락하고 그리고 참외 2개를 싸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먹으라고 주고 갔더라고 하는 거죠. 물론 뭐 묵뚝뚝하게 주고 갔지만은 그때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나를 사랑했구나. 사랑하는 방법과 사랑하는 그 표현이 다른 것뿐이지. 정말 아버지가 나를 사랑했구나라고 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다시 한번 느껴지더라는 거죠. 그 사랑을 추억하면서부터 아버지에 대한 모든 서운한 감정이요 싹 녹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교수님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모든 어른들을 가까이 다가가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에게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 특별히 강렬해가지고 부정적인 감정에 한번 사로잡히면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덮는 그러한 마력이 있어요. 그래서 긍정적이거나 이 좋은 면이 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려지다가 보니까 오해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부모나 리더들도요, 우리를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잘 헤아려보고 돌이켜보면 우리가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으로 이해하면 그 단단한 마음이 녹아지면서 더 좋은 그러한 관계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 눈물 치료법이에요. 눈물 치료법. 자,
시편 84편 6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뭐예요?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만 그랬어요. 눈물이 있을 때에 축복의 샘에 도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요,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랬어요. 눈물을 심어야만 거두어지는 열매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쁨의 단이에요. 우리가 정말 기쁨의 단을 얻기를 원한다면 먼저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친히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이 요한복음 11장 35절에 있어요.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왜 눈물을 흘리셨어요?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실 때에 예수님이요, 그 눈물을 통하여 나사로의 무덤에 찾아가시고 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은 본래 사울이었어요.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저가 위대한 사도 바울 되었거든요. 위대한 사도 바울 되었던 사역의 태도가 사도행전 20장 18절 19절에 나와요. 시작.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에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그 다음에 뭐예요? 눈물이며 거기까지.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로마로 가기 전에 유언과 같은 권면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시아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여러분들로 눈으로 친히 보고 함께 경험하지 않았냐. 내가 여러분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는 뭐예요? 눈물로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겸손하게 사역하게 될 때에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눈을 만드시고 눈 속에 눈물을 담아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속에 좋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걸작품의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물은요, 기쁨과 슬픔과 감정을 표현하는 은총의 도구예요. 사람이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나요, 울면서 나요? 울면서 태어난다. 사람은 제일 먼저 웃으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운다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으로서의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정상적인 삶의 모습이면서도 지혜로운 삶의 모습이고, 이것은 기쁨과 감격의 삶의 표현이요 증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영혼의 세제와 같아요.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하고, 우리의 영혼이 맑아지면 상대방을 잘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지는 거지요. 시인 바이러는 우리는 만원경보다 눈물로서 더 잘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칼리 지브란이라고 하는 분은 눈물은 내 가슴을 씻어주고 인생의 비밀을, 감추어져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눈물은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만들어요. 웃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은
거짓된 마음이에요.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면서 희로애락의 삶의 숱한 과정 속에서 울어야 하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정황 속에서 힘들면 울어야 되고 슬플 때도 울어야 되고, 우는 것은 정상적인 삶의 하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위대한 다윗도요, 시편을 통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고 또 호소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은 그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에게 축복의 샘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에게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시고 다윗을 치료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시지요. 따라해 볼까요? 사람의 울음은 나약함이 아니라 길가를, 돌짝밭을 옥토되게 합니다. 아멘입니까? 울음은 나약함이 아니에요. 울음이 메말랐다, 눈물이 메말랐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의 마음이 길가와 같이 단단하게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돌짝으로 가득 잘못 마음에 채워져 있다고 하는 거죠. 암의 권위자, 암 치료의 전문가인 이병욱 박사가 15년간 1,000건 이상의 암 수술을 집도하면서 임상적인 그러한 결론을 얻게 되었는데, 암 치료에 있어서 몸을 치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치료해야 되냐? 눈물이 병든 몸과 마음을 치료하는데 최고의 효과가 있음을 제가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암 환자들이 암이 발병되기 전에는 대개가 상당수의 경우는요, 분노라든지 미움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요, 마음의 독이, 마음의 상처와 쓴뿌리로 인해 가지고 마음의 독이 쌓이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보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암세포가 활성화되어져서 암이 발병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의 병으로부터 육체의 병, 암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암은 말 못하는 마음의 상처,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아픈 사연으로 생기는 병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마음의 독소가 가득한 이 상태에서 그냥 암세포만 떼어난다고 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치료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의 독소를, 응어리를 빼내야지 그것이 진정한 치료 방법인데,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환자들로 하여금 마음껏 울게 하고, 그래서 많이 우는 환자가, 그리고 막 큰 소리 내면서 우는 환자가 훨씬 치료가 빨리 되더라고 하는 거죠. 웃음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웃음보다도 더 효과적인 것이 울음 치료다,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웃음은 파도라고 이야기한다면 울음은 해일, 집채만한 그런 막 그냥 해일이 모든 걸 쓸어가는 것처럼 그 무서운 해일. 웃음은 파도라고 하면 울음은 해일과 같은 치료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분이 임상적으로 봤을 때에 고치기 정말 어려운 환자는요, 말기 암 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고치기 어려운 환자는 마음의 병이 있는 환자, 마음이 길가처럼 단단하게 굳어 있다거나, 마음에 자기 자아가, 자존심이, 아니면은 그런 자기 사랑이 있지, 이기심이 가득 차 있는 이 마음에 병든 환자들. 그래서 이들은 마음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천연
항암 치료제. 이게 바로 눈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치료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 선물, 자연의 치료제. 이게 바로 눈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 눈물을 흘리며 태어났고요. 이것이 자기 표현의 솔직한 표현 방식인데, 우리가 잘못된 문화 속에서 살다가 보니까 울음은 뭐예요? 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울음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왜곡된 문화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고 있다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사내가 왜 울어? 사나이가 왜 울어? 우리 신체 구조상이요, 생리학적으로 연구해 보면은 눈물샘이 여자보다 남자가 훨씬 크대요. 훨씬 크대요. 그리고 사람의 남성 호르몬에는 눈물샘을 키우는, 눈물샘을 자극하는 호르몬이 더 왕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 남자들을 더 많이, 더 크게 울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 문화가 사내가 울면 이상한 소리 만들어가지고 못 울게 하니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면 남자들도 크게 울어야 된다는 거예요. 외로운 사람들,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부정적인 그러한 성향의 사람들, 특별히 이뻐지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울어야 된대요. 울면요, 혈압이 높아진대요. 혈압의 공급이 왕성해진대요. 혈색이 좋아진대요. 혈색이 좋아진대요. 혈색이 좋아지면 피부에서 윤기가 난대요. 그러면 이뻐진대요. 그래서 울음이 하나님이 주신 보약이라고 하는 거죠. 미국의 생화학자인 빌 프레이라고 하는 사람은 눈물을 세 종류로 나눴어요. 지속적인 눈물, 눈을 깜빡깜빡 계속하면서 눈을 이물질이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내고 눈의 작용을 원활하게 해주도록 눈물샘, 윤활유와 같이 눈을 보호하는 그러한 눈물이 있는가 하면, 자극에 의한 눈물, 우리가 마늘을 깐다거나 양파를 썰게 되어지면 그게 그 따가운 그 기가 눈에 들어오잖아요.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흘리는 그러한 눈물. 세 번째가 치료 효과가 있는 눈물인데, 감성적인 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카타콜아민이라고 하는 이 나쁜 효소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나쁜 효소가 눈물을 흘리면 눈물을 통해서 바깥으로 배출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 평민 왕비 다이애나비가 있었잖아요. 그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래서 많은 영국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는 존경하는 그러한 그 왕비를 잃었기 때문에 상실감으로 인해 가지고 우울증에 빠져서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그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장례식 날 모든 영국 사람들이 거의 다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상한 일. 그러한 상실감과 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그 신경과라든지 아니면은 상담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상담할 줄 알았는데, 반대로 평소에 상담받는 사람들까지도 안 오면서 상담하는 숫자가 반으로 줄었다라는 거예요. 반으로. 왜 이런 결과가 있게 되었나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연구한 결론은 뭐냐면요, 눈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눈물. 그 장례식 때 막 우는 눈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스트레스가 해소되어지고, 그 눈물로 인해서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서 상담이 필요 없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일본의 일본 의대의 명예교수인 요시노 시니치라고 하는 분이요, 루마티스하고 관절염 환자를 치료하는데 이 눈물 치료를 적용했더니 통증이 사라지고 훨씬 더 빨리 치료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감성적인 눈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부정적인 눈물, 그리고 긍정적인 눈물이 있어요. 미움이라든지 억울함이라든지 슬픔이라든지 상처로 인해 가지고 부정적인 눈물을 흘려서 그 독소를 빼내고, 그 다음에 감사와 기쁨과 용서의 눈물을 흘리면서 치료하는 그러한 눈물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 박사님 병원에 40대 중반에 부부가 들어와 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그 아내가 이제 다른 병원에서 암 선고를 받고 좀 유명한 이 박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아내의 얼굴이 물론 암 선고를 받았으니까 졸렸겠죠. 근데 다른 사람보다도 유달리 말투도 그렇고 막 얼굴도 얼마나 인상을 쓴지 싸납고, 그러니까 이 박사님도, 이병기 박사님도 대화를 하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대요. 당신의 마음속에 무슨 응어리가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처음에는 아니다고 그러더니 옆에 있는 남편이 우리는 그런 거 없다고, 우리 부부관계는 좋다고 그러니까요, 아내가 인상 쓰고 있다가 당신 때문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응? 당신이 아니라 너 때문에 그런다고 말이야. 네가 결혼하고 30년 동안 맨날 외도하고 못된 짓 해가지고 그 한이 내 안에 쌓여가지고 내가 이 암이 생겼다고 말이지. 막 그러면서 막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막 울면서 그 안에 쌓였던 30년 동안 남편 때문에 받은 상처하고 이 응어리를 막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듣다가 나중에 같이 울면서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못했다니까 또 괜찮다고, 또 이제 남편을 용서하고, 그래서 막 울면서 대화하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그 치료가 아주 급속도로 치료되어가지고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기적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감사와 기쁨의 긍정적인 눈물은 기적을 일으켜내고, 심지어는요 말기암 환자까지도 치료하는 능력이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을 흘리는 이 눈물의 이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눈물의 이러한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가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가 있어요.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하며 눈물을 흘릴 때에 처음에는 원망의 눈물을 흘리는데,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치료의 긍정적인 눈물로 바뀌어서 거기서 놀라운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을 우리가 들어보지요. 그럼 뭐라고 간증합니까? 내가 콧물을 쏟으면서 뭐 했다고 그래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질병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셨다라고 간증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많이 들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죽고 살지 못한다고 하는 사망 선고를 받을 때에 히스기야 왕이
내가 왜? 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기도를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릴 때에 그 질병은 치료되어지고 그의 생명은 15년이나 더 연장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이야기를 요한계시를 통해서 듣게 되어지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때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냐? 우리가 눈물을 안 흘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아주셔야,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 되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닦을 때 그곳이, 그 자리가, 그때가 천국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뭐예요? 누가 씻어주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씻어줄 뭐가 있어야 돼요? 눈물이 있어야 돼요. 눈물은 우리가 흘려야 되고 하나님은 그 눈의 눈물을 씻어주시면서 치료할 건 치료하시고 고칠 건 고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 하나님의 자녀의 복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1장 4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죠.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예요? 닦아주시니 그랬잖아요. 모든 눈물을 닦아주는 곳이 천국이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때에 그때가 바로 천국을 경험하는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28절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서 울어라 말이에요. 거기서 독소는 빠지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은 임하게 되어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성찬식을 우리 오늘 할 거거든요.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가 고통의 눈물이거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피를 흘렸어요. 피를. 그 십자가의 눈물과 피를 흘리시니까 그 십자가가 부활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어지고 승리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많이 울으시기를 바랍니다. 기꺼이 울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 한번 볼까요? 주보 좀 하나 가져와 보세요. 주보 중간에 보면 어떻게 울어야 되나 우는 법에 대해서 거기 있어요. 한번 7가지 써놨잖아요. 네. 10쪽 찾으셨죠? 이병욱 박사가 제안하는 7무 울음의 법칙 그랬어요. 눈물을 한번 읽어봐야죠. 눈물을 정서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한 것이 아니다. 전문의의 공신력에 어울리는 의학적인 근거도 충분히 담았다. 실제로 눈물을 흘리며 면역 항체가 2배 이상 증가된다. 면역 항체는 독소를 정화하고 병원균이 세포에 생식하는 것을 차단해 결과적으로 암세포를 억제하거나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게다가 눈물은 인간의 소화 기능도 원활하게 하며 목 놓아 울면 복근과 장의 움직임도 활발해진다. 그래서 배에 왕자가 새겨진단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사람들이 쉽게 울지 못한다는 것이다. 분노, 화, 미움, 슬픔처럼
눈물로 덮어내야 하는 일들을 참고 외면할 때 가슴속에 쌓인 감정들은 독소가 되고 몸의 생기마저 빼앗아가며 심각하게는 마음의 병과 함께 육체의 병, 암이라고 하는 종안 덩어리로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마음과 육신의 병을 고치려면 먼저 꼭꼭 채워둔 마음을 한바탕 눈물로 씻어내야 함에도 정작 사람들은 쉽게 울지 못한다. 울어야 산다. 울어야 웃을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 1번 뭡니까? 무조건 운다. 슬퍼도 울고 화가 나도 울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울고 울컥하는 그 순간에 감정에 휩싸여 무조건 마음을 풀어놓고 운다. 2번 무차별적으로 운다. 소리를 지르며 누구 앞에든 어떤 자리든 가리지 말고 아무 때나 운다. 버스 안이든 전철 안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 장소 따지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운다. 3번 무수히 운다. 울음을 참지 말고 하루에 몇 번이 되든 눈물 나는 대로 운다. 4번 무시로 운다. 체면을 잊고 누구 앞이든 어떤 자리든 가리지 말고 아무 때나 운다. 버스 안이든 전철 안이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시간 장소 따지지 말고 기회 있을 때마다 운다. 5번째 무릎을 꿇고 운다. 무릎을 꿇고 울면 남의 잘못보다 내 잘못이 먼저 생각난다. 무릎을 꿇고 흘리는 눈물은 겸손한 눈물이 될 수밖에 없다. 6번 무안을 당하더라도 운다. 울고 나서 사람들 얼굴을 어떻게 볼까 걱정하지 말고 운다. 내 눈물로 인해 옆 사람이 당황하더라도 개의치 않고 마음 편하게 운다. 7번 무엇보다도 먼저 운다. 우는 것을 대신할 다른 무엇을 찾지 말고 눈물이 솟으면 그대로 펑펑 운다. 울고 난 다음에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해도 늦지 않다. 이 박사는 나는 일주일에 9번이나 10번은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린다고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갓 태어난 아이같이 절대적으로 연약한 존재들이다. 다 같이 시작. 기도하면서 울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흘리는 눈물 덕분에 우리의 영혼이 자유로워집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